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7장부터 19장 말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 등등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래서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 1차, 2차, 3차 전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2차 전도와 3차 전도, 그 사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리고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역설적으로 복음의 세상 변혁적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도를 보면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죠. 지금 그리스에 있죠.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맨 위에 데살로니가.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이니까 이 회당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21일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강론하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때,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전했으니까. 그러나 반면에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은 거절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동을 일으키죠.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 구분을 왕으로, 왕의 왕,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그렇게 선포하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구나.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중국 사회주의, 북한 공산주의에도 복음이 지금 들어가서 그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뒤집어 놓고 있죠. 복음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을 날 것으로 전하세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 네. 목사님, 복음을 그냥 그래도 전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는 어디냐 하면 데살로니가 밑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밑에. 근데 이 베레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닫혀있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신앙심에 있어서 여러분 간절함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성령을 선물로 주님이 주세요.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듣고 끝내지 않고 확인했다. 이게 정말 그런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약속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대로 살면 말씀대로 보상이 있다.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말씀의 눈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아테네죠. 아테네는 밑쪽에 있죠. 아가야 쪽에. 이 아테네 2월 달에 성지순례를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를 갔었는데 지금 이 지역들을 갔었어요. 갔는데 정말 감격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동안 60년 이상 성경에서만 들었던 그곳을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눈으로 보니까 그 감동이 아주, 바울의 길을 내가 따라가면서 바울이 있었던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내가 서 있으면서 저도 너무나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테네는 지금도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곳입니다. 근데 이 아테네를 딱 가봤더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아테네 우상이 몇 개 있었냐? 3만 개가 있어요. 3만 개.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그 아테네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딱 섰어요. 이 아레오바고는 그냥 지명 이름인데 여러분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뒷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뒷동산. 좀 높은데. 근데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바위산 뒷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성지순례 때 거기 가봤어요. 아레오파고에. 저도 한번 서서 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주 칭찬하죠. 야 너희들 이렇게 우상단지만 있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좋게 얘기해야 돼요. 좋게. 왜?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야 너희들 우상이 많은 거 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혜롭죠? 거기 신들 중에 신 이름을 알지 못해. 그냥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다 신, 바다신, 땅신, 무슨 신 다 만들어 놓다가 아덴 사람들이 우리가 빼놓은 게 혹시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하고 딱 하나 만들어 놨다고. 바울이 그걸 보고 야 너희들 임마 알지 못하는 신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무슨 우상을 숭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너희들 보니까 야,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그게 누구의? 예수님 얘기하는 복음. 그렇게 참 지혜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서 접근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 기동하며 존재해. 너희 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야. 이 그리스는 여러분 철학 도시죠. 철학 도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셨어. 근데 이제 너희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 이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야. 바울은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무엇을 하다가 부활을 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연설. 그랬더니 그거를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받아들이고 accept,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resist,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몇 사람이 믿었어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를 포함한 몇 사람. 근데 이제 평가를 하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됐는데 이 아테네만은 교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철학의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 철학의 산실이잖아요. 소피아, 철학의 산실, 지혜의 산실. 에피쿠로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뭐죠? 제가 이제 이렇게 스토아. 나이 들면 빨리 은퇴해야 돼. 어느 목사님이 이러세요. 야, 70 너무 빠르지 않아? 아유, 옛날 같지 않잖아, 우리. 막, 70, 제가 뭐라 그러냐면, 빨리 은퇴, 70대 빨리 은퇴해야 돼. 다 까먹어, 머리가, 여러분. 그럼, 맞아. 제가 언젠가 교회에 딱 왔어. 누르려고 탁탁 눌렀는데, 문이 안 열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 문이 안 열려. 엄한 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정했어요. 빨리 70대 빨리 은퇴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구나.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와 육체적을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철학의 산실이 아테네잖아요. 거기서 아덴 교회가 없죠. 그만큼 강력한 영적 반대 세력이 있었다. 여러분, 지역마다 다스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 공부하다 보면 그거를 이 지역의 어둠의 영이라고 해요. 지역의 영. 그 territorial spirit이라고 해요. 송도 지금은 이제 거기 역세권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옥년동 저쪽 가면 옥년 여중인가 요거 그 근처가 옛날에는요 아주 어둠의 영들이 셌어요. 그 지역이. 제가 거기 대학원 때 한번 갔어요. 법당, 송도 법당이 여러분 이런 크기의 법당, 비닐하우스 법당이 한
열 몇 개가 쫙 돼 있어 거기. 거기 다 돼지 대가리 넣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 갔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미국에 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있어요. 럭키 마운틴이 있는데 그쪽은 이 테리토리 스피릿, 이 지역 귀신들이 잡고 있는 곳이. 거기가 목회자가 들어가면 몇 달 안 돼서 다 쫓겨나. 고양이 죽여서 막 문 앞에 갖다 놓고, 막 개 죽여서 피를 막 뿌려놓고, 막 모든 애들이 그렇게 핍박해. 목사님들의 무덤이에서 거기가 그 도시가. 근데 지금 어느 분이 희생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었어요.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그 도시가 완전히 지금 성령에 충만한 도시가 됐어요. 그게 영적 전쟁. 이 지역, 이 연수 여기 산동인가요? 이 연수 산동은 어둠의 영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왜 있을 수가 없죠? 여기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 아니, 다른 교회 권사님이 얘기하시고, 본인들은 가만히 다물고 계시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덴이 어둠의 영이 세기 때문에 우상이 3만 개나 있고 막 이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교회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있는데 아테네는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가는 거예요. 고린도는 어디 있느냐? 고린도는 베레아 밑에 아테네에서 이렇게 좀 가면 고린도라고 있어요. 이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느냐? 한 커플을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 그래서 같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대적하죠. 여러분, 왜 대적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지역을 지금 사단이 잡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막 변화되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A 나이트클럽에 있는 조폭들이 B 조폭이 와가지고 자기나 A 나이트클럽을 접수하면 조폭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칼부림 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장례식에서 막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 막 영상 나왔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으로 가요. 이방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격려예요. 격려. 두려워하지 말며 말하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해서 갔으면 분명히 준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말해야 돼. 그냥 속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말해야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동행.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보장돼요. 엘리야에게 주님 로뎀나무 밑에서 단 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또 하나님이 준비된 같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그리고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는 어디냐? 에베소는 여러분 터키예요. 터키. 고린도는 그리스고 에베소는 터키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베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단한 도시죠. 도서관도 있고 아주 기가 막힌 도시입니다. 이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저희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칠 때, 그리고 2년 동안 여러분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바울의 그 말씀의 능력이 악귀를 떠나가게 하고 귀신들 병 고치는 은혜를 허락하죠.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냐.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을 딱 갖다 대면 귀신이 나간대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유대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스게와라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에게 무려 7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7명의 아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려고 자기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니까 지들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요. 악귀에게 제압당해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술 있잖아요. 마술. 이게 다 이 어둠의 영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 마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트릭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진짜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살랐어요.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이 어둠의 영들이 마술이나 이걸 통해서 다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다 깨부신 거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동이 일어났냐? 거기 우상이 3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인을 아프로디테, 아뎀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은장색. 은장색은 뭐냐면 뭐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가공하는 사람. 데메드리오, 이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뎀의 신상 보여드릴게요. 아뎀의 신상. 여자예요, 여자. 미의 여신. 아뎀의 신상. 근데 뭐가 이렇게 많죠? 둥글둥글한 게. 저게 뭔지 아세요? 둥글둥글한 게 막 여기도 있고 많이 있죠? 몇 개 있는가 세보세요. 잠깐 24개가 있어요. 24개. 저게 뭐죠? 유방이에요, 유방. 여자는 유방이 몇 개 있어요, 원래? 2개 있죠. 근데 24개가 있다. 왜 24개가 있을까요? 계속 애를 낳아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계속. 2명만 먹이는 게 24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다산.
다산 상징하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이거 소아시아예요. 터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뻔한. 이거는 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우상이 안 팔리니까 우리 영업이 완전히 위험에 빠졌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따라합시다. 복음이 우상 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짓 종교와 결탁해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보는 애들 많죠. 신천지, 특히 통일교. 통일교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업이. 다 바울이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온 성이 다 요란해졌어요. 여러분 항상 복음은 세상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을 보호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전도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도팀을 이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항상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 오늘은 17장, 18장, 1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확인하는 작업.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 명령한 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반드시 있고 침묵하지 마세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에베소 교회 요한의 제자들, 그 복음 들은 사람들, 너희가 성령 알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몰라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먼저 있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너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You will be my witnesses.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Jerusalem, Samaria, Judea and the ends of the earth. 세상 끝날까지.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복음으로, 따라서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초대교회의 영적 DNA를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늘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을 때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하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하른이가 왔어요. 근데 자꾸 토해가지고 식도가 기도가 후두개가 다 자라면서 다 정상으로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민우 계속 열이 나니 열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피해서 그 싸우는 거예요. 적혈구 백혈구 계속 경찰 세포가 오고 또 막 싸우니까 열이 나요. 김승현 성도 불쌍히 여기시고 김인상 성도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이 추운 날도 문을 열어놓고 자야 돼. 병원을 못 가요.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최수빈 성도 킥보드에 치여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재활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민송 전도사님 아버지 민경원 성도 척추에 금이 갔어요. 그 금 간 것을 지금 시멘트 시술을 한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송 전도사님 이모 이용미 권사님이 민송 전도사의 엄마인데 여동생 이선미, 그분이 머리에 종양이 있대. 종양, 이모가 그 종양이 있어서 그 종양을 이제 검사하고 뭐 수술하고 이런 절차가 있나 봐요. 이선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정말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우상 그 속을 그 아테네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항상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늘 성경을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 용사들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